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같이 한번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같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과 44절, 사무엘상 25장의 시작과 끝입니다. 의도적으로 시작과 끝을 읽는데요, 이 시작과 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윗의 삶 속에 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같이 나누면서 오늘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길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1절과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굴을 두고 슬피 울며 라마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게 시작이고요, 끝부분입니다. 44절 시작.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의 산을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 시작과 끝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24장에서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누기를,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용서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길을 걸어갔던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4장의 시작과 끝이었고요. 오늘은 25장으로 들어가서 또 이제 다윗이 용서하는 이야기, 살려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어질 것인가, 이게 계속해서 정말 이 삶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같이 한번, 또 지속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다윗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일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 믿고요, 오늘 저희들은 또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훈련을 거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에서 거친 훈련을 거쳐가고 있는 중인데, 그 훈련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 다윗의 이야기 속에 광야의 왕도를 걸어가는 그 길이 만만치 않은 훈련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결코 왕같은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벼운 길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며 세워가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겪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과 배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사울을 다윗에게 만나게 하시고 한번 용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거포 사울을 만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영거포 만나게 하지 않으시고 나발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사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25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또다시 만났다면,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또다시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시작과 끝만 보아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을 보면 누가 죽었다고 되어 있나요?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다리는 건 뭐였을까요? 누가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와야 이 광야 여정이 조금 더 힘있게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야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겠죠.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죽음 소식이 와야 될 것이냐면요, 자기를 죽일 듯이 쫓아다니는 원수 같은 사울의 죽음 소식이 들려와야 희망을 가지고 광야 여정 속에서도 기대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을 터인데, 사울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요, 자신이 그렇게 존경하고 자신에게 기름 부었던, 그리고 사울을 영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었던 존재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소식인지, 그것을 다윗이 죽고 오죽 답답했으면 어디까지 내려갔다고 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란 광야는 지금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유다 광야에서 한참 밑으로 내가서 홍해까지 만나는 지점이 바란 광야입니다. 출애굽할 때 거쳐왔던 길들인 거죠. 그곳까지 내려갑니다. 누구의 세력이 기고만장 큰 소리를 치고 있기 때문이냐면요, 사울의 세력이 다윗을 죽일 듯이 아직도 덤벼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할까?
용서해주고 살려주었는데도 변화가 없고,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은 고통스러운 일들밖에 벌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살려주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선포하기를,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어찌 그를 살려서 보내겠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살려서 보내었구나. 나에게 선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사울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정신이 깨어서 성령의 사람인 다윗의 영향력을 받아서 다윗을 향해서,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까지 예언까지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 다윗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것까지 예언까지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살려주었을 때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역사로 다윗을 통하여서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정권을 이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다윗에게 정권을 이양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영향을 받은 사울이 예언했던 이 사울을 또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울을 그렇게 이끌고 나간다면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터인데,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상황 자체가 점점 더 고통스럽게 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4절을 보면요, 사울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윗을 향한 사울의 생각이 어느 것인지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이 했던 말과 전혀 다른 행동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분명히 다윗이 모든 값을 다 치르고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원한다, 100개를 가져오면 미갈을 아내로 줄 것이라. 근데 다윗이 200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미 권력과 권위가 이미 다윗에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갈이라는 아내를 향한 권위는요, 그리고 또 주권은요, 이미 다윗에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내버리는 건가요? 다윗의 승낙이라는 허락하는 것 전혀 필요 없이요, 그냥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리는 것이 바로 사울의 일입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청산해버리는 거냐면요, 다윗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이제 인척관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관계를 딱 끊어내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다시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사울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사라져버렸고, 또 사울은 용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없이요, 오히려 더 극악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면, 또다시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만났다면, 우리가 사울을 만났다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여야죠. 아주 비장하게 이제 죽여야죠. 이제 끝을 내야지요. 이제 모든 걸 끝장내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장에서 다시 사울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26장에서 사울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무방비 상태 사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25장에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신 다음에 사울을 다시 만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냐면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왜 나발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 나발만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아비가일도 만나게 하십니다. 만약에 25장에서 아비가일이 없었다면요, 다윗은 나발을 죽였을 겁니다. 나발을 죽이고 나면요, 사울을 죽이는 건 이제 일도 아닙니다. 26장에서 사울을 만나게 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처리해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용서와 용납의 길들은 다 막혀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길은 그대로 차단되어 버리고요, 이제 다윗은 자신의 전정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은 언제든지 칼을 들고 죽이는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나아가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고요, 그 길만이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열려서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25장은 다윗에게 너무도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지 다시 만날 때마다 자신에게 해코지 하는 존재라도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처럼 소중한 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쳐갈 장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나발을 만나게 되는데, 나발이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누구와 같은 존재인지 어떤 존재인지 생각이 나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보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이 어느 정도 부자인지 양이 3,000마리, 그 다음에 염소가 1,000마리, 그 외에 또 수많은 종들이 있을 것이고요, 수많은 또 재산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의 재력가일까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하면 어느 정도 재력가일까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재력가가 있으신가요? 아니다. 아니, 어떻게 하시고 아니다라고 잘래잘래 고개를 흔드십니까?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살펴본다면, 그 당시로 따지고 우리 시대로 연결시킨다면 아마 재벌급에 들어가는 존재일 겁니다. 그 정도로 부유한 존재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갈렙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 족속. 누구의 후손이라는 얘기인가요? 갈렙, 예, 감사합니다. 갈렙 족속이니까 갈렙의 후손이겠죠. 그 이름도 유명한 85세에도 용맹이 사라지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산지 아무리 강대한 기랏 아르바라는 최고의 거인족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이 산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고 확신하며 달려갔던 갈렙의 후손입니다. 그 갈렙의 후손이라면 헤브론 지역에서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을 것이고요, 마온과 갈멜이 다 헤브론 지역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역에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위력과 힘으로는 갈렙을 능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품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거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자인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시나요? 누가 생각나시나요? 예?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누가 생각나시죠? 24장에서 만났던 누구인가요? 사울도 모자람이 없는,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완고하고 악한 존재로 살아갔던 삶이 바로 사울의 삶입니다. 그럼 나발은 어떤 존재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요, 사울이나 나발이나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사울을 만나기 전에 나발 같은 존재를 또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나발이란 이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나발이라고 지을까요? 나발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자, 아무리 자식이 태어나서 못생겼을지라도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요? 미래가 있는 이름을 지어주겠죠. 아름다운 이름, 희망적인 이름을 지어주겠죠. 그런데 이름이 나발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이란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이름을 짓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본명이 아니라 분명히 별명이었을 겁니다. 본명이 아니란 얘기 뭐냐면요, 나발은 본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이와 같이 어리석은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으로 가고 말았던 존재, 그 존재, 별명이 뭐가 되어버리고 말았냐면요, 그 사람의 삶이 되었고 그 사람의 본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지요. 본래 태어날 때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을 터인데 그 아름다운 이름을 살아가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하나님도 없이 제 뜻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리석게 미련하게 끝나버리고 만 인생이 바로 나발이라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사람 이름이 나발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존재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나발이라는 이름은 절대로 사람 이름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냐면요, 잠언서에서, 지혜서인 잠언서에서 미련한 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질 때 나발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미련한 놈, 어리석은 자,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 이런 내용들에 다 포함되어질 때 나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사람 이름으로는 이 사람밖에 주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떻다고 되어 있나요?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부는 어떤가요? 닮아가나요? 닮지 않나요? 부부는 닮아가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참 희한하게도 남편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남편과 평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음을 닮아가지 않고 미련함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총명함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희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는데 왜 나발에게 사절단을 보냈냐면 10명의 사환들을 보냅니다. 이유는 뭐냐면 2절 끝부분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2절 끝부분을 읽어보면요,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지금 축제가, 풍요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양털 깎는 날은 이미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추수가 축제의 날이죠. 아주 풍성한 날이죠. 목축하는 사람에게는 양털 깎는 날이 축제의 날입니다. 풍성한 날입니다. 정말 부가 그대로 쌓이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시간이 바로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 날을 잡아가지고 다윗이 10명의 사환을 나발에게 보내며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좀 보내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목축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우리가 양을 지켜주고, 우리의 병사들이 양을 지켜주고, 그리고 또 목자들을 지켜서 해될 것이 없게 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선을 베풀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발, 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 어떤 응답이 올까요? 네, 이런 응답이 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한번 읽어보죠. 자, 25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발의 반응입니다. 나발의 반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이걸 읽어보면 나발이 다윗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알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나요? 알고 있는데 은근히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알고 있는데 무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10절만 살펴보다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라고 그 소리치면서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더라.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사울의 수하에서 도망다니는 종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이 쏟아져 나갑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걸 들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너무도 안 좋습니다. 극악하고요, 사무엘은 죽었고요, 사울의 위력은 떨어질 줄 모르고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여 죽일 듯이 덤벼대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광야 여정은 그대로 지속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용사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사울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유부단하셔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서 수하의 장수들이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우유부단한 장수 곁에는 내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지금 다윗을 종놈 정도로, 떠돌아다니는, 도망다니는 종놈 정도로 취급하고요,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 말 그대로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근본도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발이 알 수가 없는 이유는 헤브론의 유지거든요. 헤브론에서 큰 소리 치는 존재라는 얘기 뭐냐면요,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일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을 때요,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미 국제적인 인물입니다.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미 국제적으로 명망이 높아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그를 모른다, 사울의 사위까지 되었는데 그를 모른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은근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에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지, 상황이 너무도 안 좋은데, 상황이 너무도 힘겹고 버거운데 거기다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할까지 한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떨 것인가? 우리는 상처가 극심할 것이고요, 분노도 치밀어 오를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이게 존재감이 사라질 때 얼마나 사람이 처참해지고 비참해지는지 그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남산교회 또 어르신들 정말 젊어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정말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사랑방에도 제외되어지는 것 같고, 이게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담당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존재감이 사라질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산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르신들과 함께, 젊은 세대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져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가장 큰 숙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존재감이 상실되어질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 고통과 때로는 마음속에 상처가 되기도 하실 것이고요, 때로는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할 겁니다. 이런 무시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였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13절부터 22절까지 다윗의 결심입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4장에서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줄 때와 지금 이 모습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칼을 차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장수 수하장수들에게 칼을 차라라고 얘기합니다. 400명에게 칼을 채우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남겨두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 걸까요? 21절 22절 이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을 용서하였고 살려주었던 것이 바로 전장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가족을 몰살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칼을 차고요. 이게 다윗이 변화되어진 모습이란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울분과 분노가 가득 들어차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조급해지고 초조해져서 어찌하든지 내 스스로 내 존재감을 높이려고 환관님을 쓸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일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족을 몰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나와 나발과 관련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내가 멸족을 시키고 말 것이라 결심을 하고 칼을 차고 부하장수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이 정말 어떤 일일까? 지금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빠져 있느냐면요, 이 다윗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14절부터 20절까지가 빠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나발의 사환이요 아비가일에게 가서 정말 다윗과 그의 수하장수들이 우리가 양을 칠 때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 주었습니다. 다윗의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발에게 그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들어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당신에게 왔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는 얘기인가요?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은가요? 이제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죽여야 된다는 거, 이제 가자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정당성은 입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21절 보시면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21절 마지막 부분 한번 2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건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줬건만,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자, 누가 생각나시나요? 부유하고 그 다음에 완악하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선을 갚고, 누가 생각나시나요? 네, 사울이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살려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너는 나에게 선으로 갚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선을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자신은 해를 끼쳤는데, 해악을 끼쳤는데, 악을 행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선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와 똑같은 삶을 살았냐면요, 나발이나 사울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존재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을 향해서는 용서와 살려줌을 이뤄냈고, 근데 나발을 향해서는 죽음의 길로 갑니다.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차이가 한 가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요,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과 나발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 속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여서는 안 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는 그가 악을 행하게 되면 그 가족까지 몰살시켜도 된다라는 법이 들어가 있었던가요?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서는 안 될 것이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중일까? 왜 400명의 칼을 차라하고 앞장서서 몰살을 시키려고 가고 있는 중일까? 변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까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까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때에는 누구를 바라봤냐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줄 수 있었냐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까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사람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묵상할 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을 묵상할 때는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견뎌낼 수도 없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약함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 내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야로 무엇을 묵상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주야로 너의 상황을 묵상하고 너의 사람, 너에게 해코지 않은 사람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깨달을 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삶의 길들이 아름답게 바르게 펼쳐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조급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다면요, 분명히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상황을 묵상하고 있고요, 내가 지금 사람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와 조급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다윗을 고칠 수 있는 것,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셔야 될까요? 누구를 사용하셔야 될까요? 이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사용하실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 누구와 같이 살면서도 지혜를 지키고 여호와 경외를 지키며 총명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에게 잃어버린 시선을 고쳐줄 때 희망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될 겁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회복시켜야 될 것, 두 번째로 회복시켜야 될 것,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져야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존재가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서부터 시선을 거둬야 될까요? 누구에게서부터요? 나발에게서부터 시선을 거둬야 될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가야 그 다음에 다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나발을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발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가고 있는 모든 시선을 뒤바꿔 줘야 합니다.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이제 잊어버린 것, 잃어버린 것, 나발이 이야기했던,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 너는 떠돌아다니는 종놈이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냐. 이게 다윗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누가 심어주는 정체성이 올바른 정체성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체성이 가장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발로부터 시선을 거둬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다윗은 시선을 회복하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장, 자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어떤 이름들이 등장하며 또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먼저 23절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왜 아비가일이 이것부터 하고 있을까요? 급히 다윗을 보고 내려서,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와 정반대로 가야 될까요? 누구와는요? 나발이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가야 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그게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분노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나발이 자신에게 했던 그 무례한 것들, 그리고 멸시하고 조소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가슴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것을 뒤바꿔 주기 위해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지는 모습으로 다윗에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깍듯하게 다윗을 내 주라고 호칭합니다. 아도니 아도니, 내 주여 내 주여. 아도니라는 얘기는 정말 말 그대로 그 극상 존칭이 되는 겁니다. 내 주여라고 호칭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은 당신의 종인 여종일 뿐이라고 자신을 극진하게 낮춥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나가며 다른 사람과 또 접촉을 해나가며 나아갈 때, 우리를 낮출 때 대화는 더 깊어질 수 있고요, 더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거칠게 나올지라도 우리가 낮추면서 나아가면요, 그 대화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달라질 수 있는 길, 그 길들을 열어가는 것,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래야만 다윗이 길을 기울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누구에게서부터 시선을 떼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나발에게서 시선을 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당신도 그와 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련한 자에게 눈을 떼어야 합니다. 잠언서 26장 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 이 얘기가 다윗의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서 26장 4절에는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같이 대답하고 같이 응수하고 같이 반응하며 나아가다가 보면요 너도 그와 똑같은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를 만나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미련한 자가 세게 나오면 나도 세게 나가려고 합니다. 거칠게 나오면요 나도 거칠게 나가려고 합니다. 저주를 퍼부면요 나도 질세라 저주를 퍼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요. 그리고 굴복시켜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순간에 나도 그놈과 똑같은 인생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간 우리도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욕을 하는 존재와 같이 부딪히다가 나도 욕하게 되고, 그 욕하다 보면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존재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이 가고 있는 것, 나발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나발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울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칼을 빼들고
집안을 멸족시키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노베 제사장감을 멸족을 시켜버렸거든요. 지금 그 일을 벌이려고 다윗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미련한 자와 같이 어울려서 응수를 하다가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나발을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나발에게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 개의치 말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나발에게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나발에게 당신의 중심을 두지 마십시오. 나발에게 당신의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그리하였다가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에게 나발이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고 그건 미련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에게 그 소리가 들렸다면 내가 당신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였을 터인데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선을 나발에서 돌리고요, 그 다음에 나발에게 겪었던 그 무례함을 아비가일이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요,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여기서 아비가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발 그 손에 나발이라는 존재를 때문에 피를 묻히는 일은 제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발은 누가?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다윗에게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나발에게서 시선을 떼고 누구에게로 시선을 향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께로. 나발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가져온 예물을 이제 다윗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이제 위로를 받으시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비가일이 한 것은 뭐냐면요, 나발이 했던 것들을 다 뒤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가져갔던 시선을 바꾸는 것, 그것이 1차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일은 이제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 잃어버린 시선, 자신의 정체성, 그저 떠돌아다니는 종이 아니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시고 내 주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쓰러져가는 영혼을 또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봅니다. 25장 2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겁니다. 이 광야가 절대로 내 주의 끝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주께서는 지금 이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떠돌이의 삶이 아니라,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그 훈련들을 거쳐가시며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모든 정체성이 여호와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걷게 만들어 주시는 중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주를 이와 같은 존재로 세우셨고 이와 같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어느 누구든지 이 광야 여정 속에서 내 주에게 대항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다 물맷돌에 던지듯이 던져버릴 것이고 내 주는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디로 시선을 향하게 하냐면 여호와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어주시는 정체성이 바로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체성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실망하고 실족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게 나인 줄 알고, 그게 나의 모습인 줄 알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는 다시 또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것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 주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벌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신 것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려고, 그것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길이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평생을 따라다니며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다.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그리고 사울을 복수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광야전을 끝내고 왕이 되었다.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걸어가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노라면요 어느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빌미를 잡을지라도 그것 하나 흠이 없이, 그리고 그 모든 오점 없이 그 청문회를 아름답게 통과하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가시려고 다윗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가시려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가득 들어차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아비가일이 첫 번째는 나발에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지금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신 목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우리가 나발을 만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어 주실까요?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비가일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요 아비가일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아비가일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에 아비가일이 되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는 또 사절해야 되겠죠. 누구는 사절해야 될까요? 나발은 사절합니다. 같이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나발은 사절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나발은 사절합니다. 예. 우리가 사랑방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아비가일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나발 같은 존재도 때로는 세워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때로는 나발 같은 존재도 있고요 아비가일 같은 존재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발 같은 존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요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견딥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같은 존재를 보내셔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시선을 회복해 주실 때 가능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무엇을 회복하게 될까요? 이게 회복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 부분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지는지 같이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무엇이 회복되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다윗이요 다시 또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예배할지로다. 이제 여호와께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는 그런 삶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뒤바뀔 때, 우리 시선이 바뀔 때요 여호와를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해코지했던 사람까지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며 몰시감을 주었던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될 때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자의 길을 가라는 그 길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마다 아비가일 같은 존재들을 또 보내셔서 시선을 바꿔주시고, 그 바꿔주신 시선을 가지고 다시 또 여호와께로 초점을 맞추어 또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또 원수 같은 존재를 만날지라도, 상처 주는 존재를 만날지라도 다시 또 용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섬세하게 섬세하게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또 용납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약함까지도 이해하시고 일으켜 가시며 세워 가시며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다윗이 회복되어져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제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살려주냐면 나발을 살려줍니다. 나발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이 다윗에게도 너무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거든요. 사울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맡긴 것이고 나발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확신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다음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살펴봅니다. 자, 25장 36절부터 39절까지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다가, 자, 술 취한 사람에게 말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써 경험해 보셨나요? 네, 술 취한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깨고 나면 언제라고 얘기할 테니까요. 자, 아비가일은 이미 나발과 긴 세월을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서 나발에게 시선을 두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도 이미 다 경험으로 겪었던 사람이고요, 또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 다윗이 이와 같이 칼을 차고 오고 있는지도 이미 아비가일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발에게 시선을 두었다가 실족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나발과 같이 살고 있음에도 미련한 존재가 되지 않고, 부부가 닮아가는데 미련한 존재가 되지 않고 총명함을, 지혜를 지키고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제 아비가일이 기다렸다가 37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자, 이게 의사 선생님들 계시면 이게 무슨 증상인가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몸이 돌과 같이 굳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증상일까요? 심장마비인가요? 네, 지금 아비가일이 기다렸다가 지혜롭게 심장마비 일으키라고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전혀 그게 아니겠죠. 왜 술이 깬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누구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함일까요? 나발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술이 깬 다음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또 나은 길로, 회개하는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삶을 바꾸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한 열흘쯤 된 후에 누가 치셨다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나발이라는 존재는 죽음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누가 깨달은 것이냐면요,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누가 하신다는 건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누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사울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의 입에서 어떤 말이 쏟아나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실 것이라, 여호와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라, 주권이 그에게 달려있는 것이라.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어디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냐면요, 25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26장에서 그와 같이 선포하며 자연스럽게 또다시 용서하고 살려주는 길로 간다는 것. 26장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사람이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가요? 같이 나눴던가요? 사람이 가장 약해질 때 첫 번째로는 어느 곳에 힘을 주고 있을 때, 즉 배변을 할 때 맥을 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요? 잠들어 있을 때 맥을 쓰지 못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배변을 하는 상황이었다면요, 다시 사울을 만나게 하실 때 잠든 상황 속에서 만나게 하실 겁니다.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순간을 또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누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사람의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누가 아내로 다윗에게 들어왔는가? 아비가일이 아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윗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늘 옆에서 호위하고 있는 중인가? 지혜로운 여인이 평생의 배우자가 되어서 이끌어가고 있다. 이것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배우자, 물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요, 우리 배우자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누가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며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용서와 그리고 이해와 용납을 통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다윗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질 때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분명히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같이 찬양 드리고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멘,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알아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상황을 묵상하다가, 사람을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분노가 가득 들어차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을 풀어낼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린 시선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게 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시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여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나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아버지 나라가 아름답게 서나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선을 잃어버릴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분노로 가득 들어차고 상처로 가득 들어차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거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어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이루어갈 수 없음을 깨닫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상처받을 때도 많고 무시와 멸시를 당함으로 아버지 마음속에 극렬한 분노가 올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상황을 묵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묵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아버지 동역자들을, 귀한 아버지 지체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시선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야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방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남산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귀한 지체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약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귀한 존재들을 보내어 주시어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동역하며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 이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